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나 뽑으십시오 얘기하면 누구를 뽑을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누구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있고,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주호영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뽑습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한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죠. 430년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광야를 인도한 사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광야를 인도했던 사람. 다른 사람도 훌륭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비견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모세라면 그가 부름을 받는 장면도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도전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늘의 환상을 보아야 되고, 모세는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의 모습이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 70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으로 셉니다. 이때 60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60만입니다. 여자를 치고 아이를 치고 노인까지 다 치면 보통 이 숫자에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정도. 그래서 학자들은 한 25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250만의 인구면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지났는데 인구가 무려 250만에서 300만이 됩니다. 굉장한 거죠. 특별히 고대 사회는 인구 숫자가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수가 번성하여서 250만, 300만을 헤아리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하냐? 저들이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와 싸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번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자 이제는 아예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게 합니다. 이때 한 레위인의 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적시 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몰래 숨겨서 그렇게 기릅니다. 그러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데 이것을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데려다가 기릅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사내 아이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얻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 때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하나 죽이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 한 겁니다. 그의 인생 나이에 40세 때. 40살이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잖아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잖아요. 이때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면 이때 불러야죠.
그죠? 40살 정도 되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이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멋지게 응답을 했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도 어쩌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 부르십니다. 언제 불렀을까요?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부릅니다. 어쩌면 이제는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어쩌면 좀 비참할 때, 모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이때였을 겁니다. 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이 탄로 나서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신분 가운데 하나가 목동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볼품 없어졌고 인생이 초라하여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응답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 부르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만 5번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안 하겠다고 버티는 이 모세를 억지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사춘기 아이도 아니고 나이 80인데 사춘기 아이처럼 끝까지 반항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뭔가 모세답지 않죠. 전 이 모습을 보면 한편 위로가 됩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위로가 좀 됩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목사는 열심히 전화를 하고 성도분들은 전화를 피합니다. 목사님이다. 안 받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이 좀 필요한데 교사가 필요한데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절대 한 번에 답을 안 합니다. 목사님, 전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처음에 목사님 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설득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또 전화를 끊어요. 그럼 제가 다시 전화를 하죠. 꼭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저도 알아봤는데 못 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쳐서 겨우 구역장을 세우는 경우가, 교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는 3번 정도 하면 하시거든요. 모세는 5번까지 거절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모세인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준비된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건 맞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사용을 받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연말에 제가 전화를 걸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를 부르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보잘것 없던 우리를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놀라운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우리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모습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들고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는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이젠. 모세가 양을 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가시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타는 건 사실 신기한 게 아닙니다. 신기한 건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광야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날씨에 가시나무가 있으면 바짝 말랐을 겁니다. 불이 붙으면 금방 탑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불이 나무와 함께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자, 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선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존재가 가시나무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은 뭘까요? 가시나무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면 불은 좀 해석이 다양한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 불이 심판의 의미로 잘 사용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불기둥이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성막에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광의 불이 가시나무와 같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같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불이 가시떨기를 태워버려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꾸면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신다 이런 뜻도 될 겁니다. 인생은 참 볼품 없습니다.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인생이고 가시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나무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라져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가실 겁니다.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살이하는 그 노예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출산은 언제나 희망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출산은 죽음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출산이 죽음인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키시고 영광으로 붙드십니다. 자, 2장 24절 25절 2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잊었다가 생각나는 걸 기억했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원문을 보면 눈을 들어서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눈을 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 똑같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되어 있는데 번역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가시떨기 같은 인생인데,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여전도회를 부르실 겁니다. 아멘. 교회 여러 기관이 있죠. 특별히 장로회는 당회라는 기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회라는 이런 의회도 있습니다. 권사회도 중요하고 안수집사회도 중요합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사역을 좀 오래 했잖아요. 여전도회가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주로 여전도회가 가고, 기도하는 것도 여전도회가 가고, 참기름 짜서 팔고, 젓갈 팔고, 미역 팔고, 명절 되면 떡국떡 팔고. 이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되게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큰 돈이 있어서 한 번에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조금씩 지어서 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운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때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러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가 뭘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가까이 나온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표현을 조금 바꾸면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니 신을 벗어라 이런 말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표현에 대해 해석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이니 벗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존경에 대한 의미로 벗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발을 벗어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건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장소에 거룩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강대상은 거룩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 강대상 위는 안수받지 않으면 못 올라왔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거룩할 겁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하라.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주일 때 살펴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고 합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노년의 때에 지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될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소개합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 딱 하나 기억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아까 다윗 나와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 다니엘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장 7절 8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두 구절이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입니다. 색깔 있는 펜이 있으면 쳐놓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뽑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아십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가서 건져내겠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였던 모세를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았는데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실 수 있죠. 애굽에서 건져다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만 한번 보이면 바로가 굴복할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전성기가 지나간 80세 노인을 세웁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을 부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연말에 제가 뵙겠습니다. 제가 옷을 입을 때 제가 되게 가립니다. 저의 모토는 점잖은 거, 무난한 거. 저희 아내가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난하고 점잖고 튀지 않고 그런 옷을 좋아합니다. 넥타이도 화려한 거 잘 안 맵니다. 가끔 큐백 박힌 게 온 건 제가 산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주셨어요. 그래서 매야 되기 때문에 가끔 매는 경우가 있는데 화려한 것도 잘 안 맵니다. 옷도 늘 입던 것만 있습니다. 이건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 못 입는 건데 지금은 이제 낡아서 오래전에 버린 옷 하나가 있는데 분홍색 반팔 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성격에 분홍색 입을까요? 전에 있던 교회 찬양팀에서 이제 일종의 단복처럼 분홍색 티를 하나 맞췄는데 그때 제가 지도 교육자였습니다. 저기에게 하나 왔어요. 입을까요? 분홍색인데. 자고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인데 제가 입을 리가 없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입지 않고 고이 접어서 보관합니다. 새 옷인데 버릴 수는 없고 마음에 들지는 않고 입을 수는 없고 버릴 수는 없고 잘 보관해 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여름에 입을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그 옷을 한번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상해야 되는데 입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때부터 주구장창 그것만 입었어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별 것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사용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40대가 훨씬 나았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일 때가 훨씬 나았죠.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80세가 되었을 때, 어쩌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쩌면 도망자이며 인생의 낙오자로 살고 있을 때,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때, 모든 것이 부질없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홍해를 가를 것이고요. 광야를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이 일을 모세가 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어 보였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고 뭔가 가치 없어 보여서 구석에 처박아뒀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여전도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